평화의 하느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그래요. 오늘 또 평화스럽게 기쁜 시간 함께 하도록 하죠. 시작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먼지. 우리가 사는 건 먼지에 비길 수 있다. 내 쉬는 숨결, 걷는 걸음마다 이는 먼지를 자고 일어 훔쳐내며 산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무슨 뜻이에요? 먼지. 많죠, 먼지. 우리가 사는 건 먼지에 비길 수 있다. 물론 우리들의 내면에는 영성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본심이 있어요. 그러나 오랜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은 인류가 영성적으로만 살아오지 못했어요. 욕심도 많았고 또 어떤 때는 교만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 여러 분야에, 심지어는 학문의 분야, 종교의 분야까지도 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삶을 살아왔던 부분들이 일정하게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정화되지 못한, 세속화된, 타락된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도 어차피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먼지를 일으키면서 살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우리 걸음 이렇게 할 때마다 먼지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걸음 따라서 우리들의 내면이 영성화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먼지를 계속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웃이 나에게 잘못했을 적에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영성화된 삶이에요. 그러나 미워하고 또 조금 심하면, 크리스찬은 뭐 그렇게 강하게 하지는 않지만 약간 성질이 나서 약간 그 보복행위도 조금 하고, 이렇게 되면은 먼지를 많이 일으키는 것이에요. 15쪽을 펴보세요. 15쪽. 형성과학은 그리스도교적인 시각에서 진술하자면 역동적인 보아들인 우리의,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신앙과 형성 전통의 토대를 두고 있다. 이러한 자원들로는 성서와 영성적 저자들, 이를테면 바울로나 아우구스티누스, 아빌라이 테레사, 말틴 루터, 존 웨슬리, 주엘엔 키에르케고로, 그리고 루이스 등과 같은 인물들의 실천적인 성찰들이 수록된 작품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형성과학, 형성적 영성은 어디다가 토대를 두고 있는가? 영성이 두고 있는 토대는, 하나는 신앙 전통, 하나는 형성 전통의 토대를 두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그동안 삶 살아오면서 여러 신앙의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되죠? 네. 어린 시절에 이렇게 뭐 불교, 유교 영향 받은 적도 있고, 또 세례성사 받으면서부터는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집중적으로 받았죠. 우리 남성분들 같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군대 갔을 적에 어떻게 했죠? 불교에서 초파일 날 떡 주니까 그거 가시오 안 가시오? 있잖아, 가서 먹어야지 일단. 배고픈데 먹어야지. 또 개신교에서도 또 틈틈이 또 이렇게 짜장면도 해주고 그러니까 가서 먹었시오 안 먹었시오? 그렇지, 먹는 거지. 먹었죠. 어쨌든 우리는 신앙 안에서 여러 신앙, 이렇게 불교, 또 유교, 또 그리스도교, 또 무속, 이런 여러 가지 신앙의 영향을 받으면서 생활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래요. 다종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형성전통이라는 것은 뭐냐?
이제 형성이라는 용어를 좀 설명해 드려야 돼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들은 나름대로의 폼이 이슈 없슈. 폼을 우리나라 말로다가 따져놓고 보면 꼴, 모양 뭐 이런 거라고 봐야 되는데 모양이 있잖아요. 바위는 바위의 꼴이 있고, 해는 해의 꼴이 있고, 별은 별의 꼴이 있고 있죠. 호수는 호수의 꼴이 있고, 바다는 바다의 꼴이 있어요. 이걸 폼이라 그래요. 폼, 꼴. 근데 형성은 뭐냐? 꼴이 만들어진 거예요. 포메이션, 꼴이 만들어진 건데, 개구리는 처음에 알이었을 적에는 이게 개구리인지 이 다음에 커서 개구리가 될지 뭐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자라다 보니까 개구리 꼴이 나타나는 거야. 그렇죠? 네. 씨앗들도 마찬가지야. 식물에 그 많은 씨앗들인데 이게 커서 해바라기가 될지 봉숭아가 될지 어떻게 아냐고. 근데 그런 꼴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흑인은 흑인 나름대로의 어떤 그 꼴이 있고, 또 백인, 황인도 나름대로의 꼴이 있어요. 그렇죠. 그 꼴이 만들어져가 그렇게 이게 형성이야. 형성되어 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꼴이 제 꼴의 모습대로 하느님께서 이렇게 처음에 의도하신 대로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모든 존재자 안에는 그런 능력이 하느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이 형성이다. 이해가 되시오? 네. 그래요. 그래서 형성.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다 보면은 많은 형성 전통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집안에 가정의 전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가정마다 다 달라, 전통이. 가문의 전통이. 그리고 초등학교 다녔는데 초등학교의 전통이 있어 없어?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의 전통이 있고 다 다르죠. 중고등학교가 그렇게 많은데 나름대로의 전통이 다 달라. 또 지역 나름대로의 전통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지역 나름대로 사투리 쓰는 전통도 있고 음식의 전통도 있고 뭐 다 달라. 그죠? 그리고 나라마다도 전통이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나라마다도. 전통이. 그러니까 신앙의 전통을 빼놓은 모든 전통들, 가정의 전통이든 학교의 전통이든 나라의 전통이든 무슨 전통이든 이 모든 전통들을 다 한 번에 묶어서 얘기를 한다면 형성 전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적인 입장에서 놓고 보자면은 우리 그리스도교에 아주 이런 넘치는 전통이 있습니다. 어떤 전통이 있냐 하면은 제가 이렇게 첫 번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성서에 대한 이렇게 강의를 해드렸으니까 기억을 해보세요. 하느님에 의해서 제일 먼저 선택받은 인간은 아브라함이었죠. 기원전 1850년 전, 그죠?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리스도교 전통이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연결되는 성조시대의 전통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가 나면서 해가지고 모세에 의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다 보니까는 거기 이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판관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판관 시대의 전통이 또 있고, 나라를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정복해가지고 이제 통일 국가를 이루게 되었는데, 통일 국가 이루게 되면서 이제 왕권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왕권 시대의 전통이 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왕들이 너무 잘못된 삶을 살았지. 너무나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부귀영화 이런 것만 너무 많이 이렇게 유지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가 부패하게 됐죠. 그때 누가 등장했던 거죠? 예언자. 그렇죠. 예언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좋은 예언자적 전통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바빌론 포로 생활 끝나고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현자들이 많이 나타났죠. 성문서 편의 저자들 그렇잖아요. 지혜서, 전도서, 잠언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성문서 편이 있잖아요. 이 현자들 정말 그리스도교의 참된 지혜를 전했던 이교 세계, 이방 세계의 어떤 그런 그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참된 지혜를 전하는 현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현자들의 좋은 전통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시죠. 탄생하셔서 이제 새로운 차원의 완성된 차원의 초월적인 차원의 이제 그리스도교를 창립하시죠. 그렇죠?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 사도들의 전통이 있고 사도들의 전통 이후에 사도들의 뒤를 잇는 사제요? 이잖아. 제가 오늘 정확히 말씀드릴게. 사목자는 누구예요? 사제들 있잖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라 했잖아요. 사도들의 후계자로서의 사목자는 주교님들이신 거예요. 사제는 사목자의 협조자예요. 사제는 주교님들의 협조자로서 교구별로 차이는 좀 있겠지만 수원교구 같은 경우에는 10년 기한부로 주교님께서 권한을 주셔가지고 10년 동안은 이 성당에 내 대신 내가 권한을 많이 준다. 이 권한을 가지고 하라. 이런 모든 전통.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회 내에서 우리가 가진 아주 좋은 전통들이 있고 또 세계 역사 안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그 교부 시대에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 시대 이후에 이제 교부들의 좋은 어떤 그 전통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성인 성녀분들이 계십니다. 암브로시우스 성인 들어보셨죠? 수도의 모든 규정을 종합 정리했던 베네딕토 성인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성인 4세기 중반 분이죠. 4세기 중반 분으로서 그리스도교의 신학을 체계화하셨던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면 또 누구 생각나요? 토마스 아퀴나스 생각이 나죠. 토마스. 모니카 성녀 물론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어머니로서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신학 대전을 저술하셨던 정말 아주 대학자이면서도 대영성가이셨던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이제 중세 시대에 그리스도교가 조금은 이제 프라이드 오만기가 생길 때쯤에서 이제 수도회의 창립이 많이 이루어지게 있는데 이제 프란치스코 수도회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리고 아빌레이스 로욜라 성인 이냐시오 로욜라에 의해서 창립된 제수잇 예수회. 그렇죠? 그다음에 아빌라이 성녀들에서 십자가의 성요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깔메레. 그렇죠?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전통들이 있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좋은 전통이 뭡니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 세계의 모든 종교를 향해서 문호를 개방하고 모든 종교와 포용력 있는 대화를 나누고 같이 협력해서 이 세상을 정말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런 아주 좋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전통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요. 15쪽에 맨 아랫줄 보세요. 형성과학은 여러 시대의 지혜를 예술과 과학이 기여해온 업적들, 특히 지난 세기에 나타난 그것들과 더불은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대화.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대화로 이끌어드리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좋은 전통이 있지만 세상에도 좋은 전통이 이슈 없이요? 있어요. 있어요. 철학자들 말이야. 고대 철학자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헬레니즘 시대의 그 철학이 또 다르고 그 다음에 중세 시대의 철학이 있었고 근세의 철학이 있었고 또 이제 현대 철학이 오기까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휴머니즘 르네상스 운동이 또 유럽에서 일어나면서 해가지고 인간의 인격적인 품위를 높이기 위해서 또 많은 어떤 이런 좋은 전통들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자연과학에 또 좋은 전통들이 있고 오늘날에는 의학 또 생물학
천문학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구를 해왔던 그 과학자들의 좋은 전통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전통들과 우리는 대화를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한편에는 서로 여러 가지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창조적으로 대화를 해나가고, 또 한편에는 일정하게 나름대로 부족한 점이 이슈 없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부족한 점은 어디에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교지만 종교적으로 가도 우리가 하느님의 계시를 완성시켰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다 부족하고 종교도 나름대로 부족한 점이 있죠. 점수를 놓고 본다 그러면 가장 높은 점수를 이렇게 우리가 받고 있는 것도 틀림없지만, 그러나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편에는 또 이렇게 10% 내지 플러스 마이너스로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도 늘 염두에 두고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서로 간에 조금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비평을 통해서 서로를 이렇게 온유하게 지적해주고, 그리고 서로 간에 이렇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계속 해나가야 되죠. 형성과학은 바로 그렇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노력해온 여러 종교들, 여러 학문의 세계들, 모든 것을 존중하면서 그들과 이렇게 형성적인 차원의 대화를 통해서 창조적인, 보다도 초월적인 이런 결실을 맺고, 한편에는 부족한 부분을 서로 간에 잘 받아들여서 또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과정을 할 수 있도록.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요. 자, 2번 보시죠. 우리가 이미 존재하는 혹은 도달한 그 모습을 언제나 초월하고 있다는, 혹은 뛰어넘어가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바로 우리 자신의 본성 또는 본질에 속하는 것을 기술해야.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설명 좀 한번 해보실 수 있겠어요? 나는 키가 1m 73입니다. 체중은 72kg고요. 그리고 내 시력은 지금 1.2에서 1.0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는 머리숱도 좀 많아요. 뭐 이런 식으로다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또 전체적으로 설명해라 그러면 뭐가 빠진 것 같죠? 그거 해놓고 나서 이게 만족하지가 않잖아. 좀 뭐가 빠진 것 같잖아.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옆 사람 딱 보세요. 옆 사람이 누구셔요? 알아요? 어느 정도는 느낌이 오죠? 옆 사람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느낌이 와요? 그런데 누군지 정확하게 얘기해봐라. 그러면 자신이 이슈 없이요? 없죠. 외적으로 조금은 알겠는데 그게 본성은 아니야.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아니 육신적으로 조금 이렇게 아는 것뿐이고, 조금 더 알으면은 그의 어떤 대화를 좀 나누고 그랬다 그러면 그의 어떤 정신적인 차원에서 조금 아는 것뿐이지, 그의 전체를 안다라고, 그의 핵심을 안다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다면 나는 나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핵심을 알기도 어렵고,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핵심을 알기도 어렵죠. 근데 우리 살다 보면은 이웃에 대해서 막 얘기하잖요. 얘기하는 적 있잖아요. 물론 좋은 거 얘기할 때는 좋아. 근데 좀 안 좋은 거, 상대방이 들은 좀 섭섭한 거, 이런 것도 얘기할 때 이슈 없슈. 있는 거잖아. 그렇죠. 왜 잘 알지 못하면서 얘기하죠? 한번 그렇게 잘못된 거 얘기해 놓고 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한테 좋은 게 돌아와요? 안 좋은 게 돌아오지. 그죠? 점점 더 악의 순환이 이루어지죠. 사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선의 순환이 이루어져야지 돼요. 선순환이, 악순환이 아니고. 근데 왜 악순환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 하면은 잘 알지 못하면서 얘기하니까. 잘 알지 못하면서. 그러면 나의 본성, 나의 본질은 뭐냐 이겁니다. 나의 본성, 나의 본질은 뭐냐?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있잖아요. 우리는 서로 키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뭐든지 다 달라요. 쌍둥이도 달라. 쌍둥이도 뭐가 달라도 달라. 어쨌든 간에. 다른데 뭐 하나는 같으냐 말이야. 인간이기 때문에. 뭐 남미에 살아도 좋고 아프리카에 살아도 좋고 파푸아뉴기니에 살아도 좋고 영국에 살아도 좋고 뭐 덴마크에 살아도 좋고 다 좋아. 다 좋아. 근데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질, 인간의 핵심 그게 뭐냐? 그거는 다 똑같아 이래. 그게 뭐냐? 인간은 초월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디에 살든 관계없어. 피부색이 어떻든 키가 크든 작든 이런 관계없어. 인간은 초월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어디에 살든지 간에 이것만이 공통적이고 이것만이 인간의 본성이요 본질이다. 인간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부족하다라고 하더라도 내일에는 내일의 삶에는 더 초월적으로 살 수 있시옵쇼. 있죠. 옆 사람도 마찬가지야. 옆 사람도 지금 부족한 점이 있지만 내일의 삶에는 초월할 수 있시옵쇼. 있는 거예요. 이 초월성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정자와 난자가 딱 만났을 적에는 안 보여요. 본 적이 있슈? 정자가 난자가 만났는데 거기서 초월성 볼 수 있슈? 거기서는 있잖아요. 외형도 못 봐. 외형도 못 봐. 신비스러운 생명이야. 근데 여기 이제 세상에 태어났단 말이야? 태어났어. 근데 정자 난자 상태에서 지금 세상에 태어난 상태 많이 초월했슈 안 했슈? 많이 초월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정신적인 초월성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육신적으로만 좀 보여. 그래서 처음에는 모유를 먹고 이렇게 자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결혼 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 걸 잘 모른다고. 그다음에 뭐 먹어요? 모유 먹고 난 다음에 이유식. 그래 이유식. 빨리빨리 가르쳐 주셔야 돼. 그래 이제 그래 이유식 먹고 그다음에 또 뭐 먹죠? 밥 먹어요. 그다음에 밥 먹는 거예요? 죽도 안 먹고? 그래 밥. 그래 이제 밥 먹는다고. 이렇게 가면서 애가 자꾸 커져야 안 커져요? 커지죠. 그럼 커지는 거 바로 그것이 육신적으로다가 어제의 상태보다도 좀 성장한 상태, 어제의 상태보다도 좀 초월한 상태라고 봐야지 되죠. 그렇죠. 육신적인 초월. 그리고 정신적으로다가도 한 뭐 두세 살만 되더라도 정신적으로 다 초월한 게 보여요. 애가 갓 태어났을 적에는 할 줄 아는 게 뭐밖에 없슈. 우는 거. 나름대로 뭐 어떤 의식이 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우는 거지. 나름대로 그 의식세계, 정신의 세계라는 거 있는 거예요. 청소하는 신적 신비. 하느님께서 정신이라는 씨앗을 심어줬기 때문에 뭔가 의식은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두 살, 세 살만 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나름대로 이제 의식의 세계가, 정신의 세계가 커지죠. 성장을 하죠. 하고 나름대로 원하는 걸 갖다가 막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어. 5살, 6살 되면은, 5살, 6살 되면, 엄마 이제 쇼핑 갈 적에 그 치맛자락 잡고 쫓아가잖아. 다 쫓아가는데, 예전에 안 그랬거든? 근데, 쇼핑을 하는데, 요 녀석이라고 해도 되지 뭐, 그죠? 그럼 뭐 엄마가 보기에 이게 요 녀석이지 뭐야? 귀염둥이 요 녀석이지? 하고 요 녀석이 엄마 따라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딴 데로 가거든. 자기가 이렇게 갖고 싶은 장난감, 자기가 갖고 싶은 뭐 이렇게 자전거 뭐 이쪽으로 가거든. 그거 엄마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이거 장 보고 나서 집에 가서 또 저녁도 아빠 위해서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데 얘가 딴 데로 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엄마가 우리 야단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다음부터 안 데리고 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걔 의식이, 걔 정신이 초월한 건 생각하지 않고 옛날에 그냥 그 전맥일 때 같이 그냥 똑같이 그냥 줄줄줄 따라다니는 거, 엄마 해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 사는 거, 이 생각만 갖고 있으니까 얘가 정신적으로 초월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식을 못할 수가 있어요, 엄마가. 그럼 나만 그냥 따라다니는 것만 하도록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근데 걔는 일정하게 정신이 초월해 오고 있어요. 초월하고 있어. 걔가 이제 어느 정도 더 크고 그러면은 엄마 따라다니는 것보다 누굴 더 좋아해요?
있잖요. 있잖아. 친구. 친구를 어느 정도 좋아하느냐? 성탄 대축일 날 미사 참여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래 안 그려? 대축일 미사 얼마나 좋으냐고. 근데 그 시기에는, 그 청소년 시기에는 그거보다도 친구가 더 좋아. 더 가서 노는 게. 근데 나름대로 정신세계가 컸기 때문에 친구하고의 애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거 뭐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런 걸 통해서 점점 더 깊은 차원으로 자꾸 이제 언젠간 나아가게 되지만은 당장은 할 수 없어요. 그쪽으로 다 정신세계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크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유년기에서부터 이제 그 청소년기, 그 다음에 장년기, 그 다음에 이렇게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인간이 초월하고 있다. 육신적이든 정신적이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육신적이든 정신적이든 나름대로 뭐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은 거 그래서 학교 끝나고 나서 학원도 많이 가고, 또 그 요즘에 우리 학생들도 운동도 많이 가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옛날에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보릿고기도 넘었고 다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거 막 하기도 쉽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수영은 그래도 좀 하는 것 같아 보니까. 레이저 생활로. 그럼 수영장에 갔어요. 수영장 갔는데 처음에는 뭐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옛날에 웅덩이에서 했잖아요. 그때 수영장이 어디서 쉬어? 웅덩이 가서 무슨 수영했어요 그때? 개구리요? 개구리 수영은 개 수영보다는 조금 더 나은 건가? 개 수영이든 개구리 수영이든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현대식 수영으로다가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자유형도 좀 이렇게 이제 폼나게 이렇게 좀 하게 되고, 자유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뭐 배워요? 그래, 평형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무슨 형 배우죠? 저병이야. 수준 있는 거지. 그 전에 저 배형도 좀 배워야죠. 배형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저병. 그러고 나서 또 뭐 배워요? 저병하고 나서 또 다이빙 했잖아요. 다이빙까지 다 이렇게 배운다고. 그거 하나하나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초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초월성만큼은 어느 분야에서든지 나타나는. 있잖아요. 음악하는 사람도 말이야. 악기 이렇게 다루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신동이라도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마스터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요. 신동이라도 다 이렇게 배워야 돼. 배우면서 하느님으로부터 그런 달란트를 더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쪽의 재능, 그쪽의 어떤 기질을 갖다 더 빠르게 발휘할 수 있고 이런 것이지, 그게 다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이렇게 가지고 계속해서 잘 가꿔지고 하면서 초월해 나가는 거지. 그렇죠. 인간의 초월성.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을 삼중 구조로 본다 그랬죠. 하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 또 하나는 정신. 또 하나는 영. 동양적으로다가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육신이 초월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지. 정자와 난자가 만나 바로 그 순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초월하고 있죠. 정신도 있잖아. 계속 가정에서부터 부모님의 영향으로부터 초월하고 있고, 유치원 또 초등학교 계속 초월해 나가고 있죠. 영마음은 이거는 어린 시절에는 마음이 뭔지 영이 뭔지 의식하기가 쉽지 않죠. 잠재돼 있어. 마음이라는 거 있긴 있어. 아니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이렇게 노래 부르고 저게 마음이 막 뜨끔뜨끔하죠. 있잖아요. 어느 가정에는 어머님의 아버님의 마음 없는 가정이 있어요?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께서 마음 안 가진 부모님 계셔요? 있잖아요. 근데 어린 시절에는 그걸 의식하기가 어렵다고요. 어린 시절에는. 마음이나 영이나 이런 거 같은 거는 어린 시절에는 어려워요. 왜? 인간의 조건상 태어나면서부터 어린 시절에는 육신적인 삶이 강화되게 돼 있어요. 육신적. 정신적인 의식도 그때 깨이지 못했으니까. 육신적으로 강화된 삶을 살게 되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이제 유치원도 들어가고 또 이렇게 학교 다니고 그러면서 정신적인 차원이 계속해서 또 강화되죠. 그러는 가운데 솔솔 이렇게 정신적인 차원 이상의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깨닫는데 가장 좋은 것이 누구를 통해서 깨닫느냐? 아버님들 조금 섭섭해 하실지 모르는데 사실 아이들 때는 할 수 없어요. 어머님. 그러니까 어머님의 마음. 그걸 갖다 어떤 때는 어머님의 눈물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고 어떤 때는 어머님의 잔잔하신 이런 그 말씀을 또 훈계를 통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겠고 어머님의 그 다 이렇게 헤어진 손 또 주름살 이런 걸 통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런 마음이 뭐다라는 거 이런 같은 거를 조금씩 깨달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인의 특징은 뭐냐? 성인은 육신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살아갈 적에 성인의 특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살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런 학문의 세계와 함께 물질 문명화된 이런 것들이 너무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발전되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 쓸 겨를이 없을 정도로다가 정신을 너무 많이 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으로다가 급변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있잖아요. 육신이 아무리 노쇠한다고 하더라도 정신이 이제 나이가 들으면 기억력이 슬슬 없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르신분들이. 그러면 이게 기억력이 좀 이렇게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영과 마음만큼은 있잖아요. 계속해서 초월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성하께서 돌아가실 적에 뭐라고 돌아가셨죠? 나는 행복합니다. 그게 정신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 그게 정신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있잖아요.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오. 있잖아요. 영적인 차원으로. 부모님께서 이렇게 자녀가 있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병이 들어가지고 막 간 이식을 해야 된대. 그렇지 않으면 양가 금방 죽는데. 이런다 그럴 적에 부모님이 어때요?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있잖아요. 저하고 여러 가지가 맞으면은 제 간을 좀 이렇게 저는 이제 얼마 못 살지 않습니까? 그냥 이 녀석은 말이야. 이 녀석은 그냥 앞이 창창하지 않습니까? 제 간을 갖다. 이게 정신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정신보다 높은 차원이에요. 정신은 늘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중심적인 이런 한계가 있어요. 근데 나의 간을 온전하게 아니 자녀가 진짜 그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런다 그러면 내가 대신이라도 들어가서 있고 싶은 심정 아니에요? 안 그리요? 안 그리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정신으로 어떻게 그걸 따지냐고요. 여러분들 자녀 기를 적에 애가 말이야 그냥 조그맣을 적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막 울잖아요. 밤새서도 울고. 그때 여러분들도 부모님이지만 고단하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하루를 살려면. 그러니까 그냥 잠 좀 잤으면 좋겠는데, 이 조그만 2살, 1살, 요런 애기 말이야. 잠 자고 싶었는데 얘 보고 그냥 울지 마. 막 이래가면서 막 그 역정내면서 막 그러셨어요? 아니지. 밤에 나를 5번 깨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 일어나서 뭐를 채워줘야 되나. 이래가면서 했던 게 머리로 따져서 했어요? 아니면 즉시 움직여서 했어요? 있잖아요.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인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초월성은 육신적으로도 초월하고 정신적으로 초월하지만 사실은 이제 성인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마음에 그래서 철든다 그랬잖아요.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철든다 그러고 자매님들은 어때요? 자매님들은 애 낳으면 철든다. 애 낳으면 안 그려? 애 낳으면 왜 그럽니까? 자기 자녀를 가져보면 알아요. 자녀를 가져보면 이 자녀하고는 조건이 없어. 머리로 따져서 아기를 낳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아니죠? 조건이 없어. 마음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정신은 늘 따져야 돼. 정신의 특성이 그래. 따지고 계산하고 이권관계 이러고 다 해야 돼. 마음은 그런 거 안 따지는 거예요. 내가 교도소를 가도 내 장기를 빼주는 한이 있더라도 안 따지는 거예요. 마음은 조건 없는 사람.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이중계명,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따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순수 영이신, 순수 마음이신 하느님께서
주신 계명인 거예요. 하느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거는 정신적인 차원을 초월하는, 정신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거는 따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 그래서 인간의 본성, 본질, 인간의 핵심을 알아야지만이 내가 누군지를 이해할 수 있고 이웃이 누군지 이해할 수 있고 인생을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것은 바로 초월성이다. 초월성을 다른 말로 얘기했자면 바로 영성이다. 우리는 지금 왜 이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영성적 삶애로. 그러면 인간으로서의 가장 수준이 높은 이 영적인 삶애로, 영성적 삶애로 우리가 잘 나아가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마련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보시죠. 이제 본문 내용이 쉬울 거예요. 우리가 초월해 나아가는 경향을 갖고 있다는 점은 유아기에서 유년기로, 성장해 가는 것과 청년기에서 청장년기로 넘어가는 데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중년기를 거쳐 나가는 사람과 삶의 남은 여정을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역시 우리는 이러한 경영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시간적 한계들을 뛰어넘어 달리는 육상 선수나 또 다른 형태의 예술 양식을 통달하고자 분투하는 음악가나 무용가, 지구와 우주 공간을 탐험하는 인류, 그리고 미세한 세포들과 생명체의 조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진력하는 의학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보세요. 그 바로 그 중간 정도에 보면 또 다른 형태의 예술 양식이 많죠. 예술 양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과 조각과 회화, 이런 거는 조형 예술이라 그러죠. 조형 예술. 그리고 무용과 연극, 이런 건 뭡니까? 이거는 표정 예술. 그래서 막 그냥 그 배우들 아주 그냥 대단하잖아요. 금방 웃었다가 울었다가 막 그냥 표정 묘하게 늦었다가 표정 예술. 음악은 뭡니까? 음악은 음향 예술. 그렇죠? 시, 소설, 시곡, 평론, 이런 거는 뭡니까? 이건 언어 예술. 그 예술에 아주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는 것이죠. 또 의학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있죠. 뭐 내과, 또 소아과, 또 치과, 이비인후과, 뭐 굉장히 많죠. 그런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적에 치과 갔다가 혼나시오. 왜 그런지 알아요? 갑자기 거기 이제 그 피정이 있어서 피정 강의하러 갔다가, 여러분들은 어떨지 몰라. 저는 사랑니 때문에 갑자기 그냥 너무 통증이 나고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태리 치과를 거기 이제 본당과 연결해가지고 이태리 치과를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좋으셔. 참 좋으신 분이에요. 보기에도 인자롭고. 그러니까 신부가 왔으니까 그냥 잘해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막 보여. 그 마음이. 그리고 잘해주신다고 이렇게 가지고 당신이 직접 이제 이렇게 빼주시겠다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입을 있는 대로 다 찢어놨어. 다 찢어놓고 빼지를 못하시네?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잖아요. 참 미안하다. 3일 있다가 다시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3일 있다 가시오. 3일 있다 갔는데, 이렇게 치료실을 들어가 보니까, 웬놈의 산소통 있잖아. 이따만한 거 갖다 놓고, 저보고 뭘 적으래.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있잖아. 이거 빼다가 죽어도 괜찮다. 이런 걸 적으라는 거야. 그래서 적어이지 어떻게 해. 당연히 적어이죠. 왜 대수술 하시는 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당연히 적어이지. 그래서 이제 적었어요. 적고 나서 딱 드러나 있는데 누가 한 분이 오셨어. 근데 어떤 분이시냐면은 여의사가 한 분이 오셨어. 여의사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말이야 산소통을 들먹들먹하고 그러더니 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댔는데 30초도 안 걸려. 쭉 뺐어.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나중에 제가 이제 들어서 알지만은 이미 의학계가 얼마나 발전됐는지 치과다. 그러면 치과에서 있잖아. 봉 박는 기술 따로, 이빨 빼는 기술 따로, 무화하는 기술 따로 해가지고 아주 전문화된 이런 부분으로다가 다 발전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웬만하면 대충은 다 할 줄 알으니까 잘해주신다고 한 게 입만 이만큼 찢어놓은 거.
그러니까 각 분야가 이렇게 계속해서 세분화되면서 이렇게 초월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문화된 어떤 그 초월성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이런 모든 학문의 분야가 얼마나 그분들이 피땀을 흘려가면서 노력하고 있는지 이분들의 어떤 전문성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그분들의 어떤 노력 안에서 하느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 같은 거를 차분차분하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밑에서 7번째 줄 16쪽입니다. 이러한 갈망은 여기 갈망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갈망이라는 용어는 제가 좀 몇 번 더 이렇게 공부 나가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때가 곧바로 옵니다. 밑줄만 그세요. 이러한 갈망은 인간 삶에 있어서의 초월적인 혹은 영적인 차원에 속한다. 밑줄을 그세요. 초월적인 혹은 영적인 차원. 그렇죠? 초월적인 차원. 그리고 영적인 차원. 육신도 초월하고 정신도 초월하거나 하지만은 궁극적인 초월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은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형성을 뚜렷이 구별지어주는 특징면이다. 우리는 철저하게 거기다 밑줄을 굵게 그세요. 우리는 철저하게 영인 존재 거기다 밑줄을 굵게 그세요. 철저하게 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그것보다 더한 거기다가 밑줄을 굵게 그세요. 보다 더한 모든 것에 대해서 열려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됐습니까? 네. 그래요. 우리는 철저하게 영인 존재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정의를 말씀드려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에 대한 답은 나는 영적인 존재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개구리는 영적인 존재일 수 있는가? 코끼리는 덩치가 크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는가? No.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도 인간과 차이가 난 점이 있다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 마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에요. 영이 뭐냐? 영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궁극적인 의미가 뭔가, 궁극적인 목표가 뭔가, 이것을 찾는 힘이에요. 정신은 많은 것을 계획하고, 많은 것을 상상하고, 많은 것을 기억해내고, 미래를 예견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신은 궁극적인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추구하는 힘이 아니에요. 정신 안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이런 머리로 다 생각하면 좋겠어요. 정신 안에 그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그 어떤 다른 힘이 있는데, 영이라는 힘, 마음이라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궁극적인 의미가 뭐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사고하게끔, 추구하게끔 만드는 힘이 우리 내면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개들이 아무리 명견이라고 하더라도 집을 지키면서 내가 지금 이 집을 지키는 궁극적인 의미가 뭔가 그러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가서 말이야 저기 비행장에서 마약 단속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지 이런 거 생각하는 개 봤어요? 코끼리가 원숭이가 아무리 말이야 덩치가 크고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원숭이가 반기도 하는 거 봤어요? 궁극적인 의미에서 우린 기원적이고 목표적인 차원에서 있잖아요. 우린 궁극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는 있어요. 개구리 먹으면서 먹으면서 성호 긋는 거 봤슈? 못 봤어요. 기도하는 거 봤슈? 있잖아요. 인간만이 해바라기가 아무리 이뻐도 할 줄 몰라요. 단풍나무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반기도해 할 줄 몰라요. 아시겠습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궁극적인 기원, 궁극적인 목표,
궁극적인 의미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인 존재들이고 거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보다 더한. 어제 보다 더한 내일, 작년 보다 더한 내년, 올해. 이걸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보다 더한은 제가 영어 써도 듣고 나서 딱 그냥 잊어버리시면 되니까. 또 기억할 수 있는 분들은 기억하시고. more than. 보다, 과거보다, 부족한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 보다 더한. 이게 초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있잖아요.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제보다 더 나은. 궁극적 의미가 뭔가? 내가 설거지를 하더라도 있잖아. 어제 설거지한 거하고 오늘 설거지하는 거하고 달라야 돼요. 어제 설거지한 나의 자세보다 더 좋은 설거지를 할 수 있는. 세수할 적에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세수했을 때보다 더 좋은 의미의 나의 내면까지도 정화시키면서 세수를 할 수 있다 그런다면 그것이 바로 뭐냐? 영성적 삶이다. 초월적 삶이다. 보다 더한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물개가 매일 물속에서만 놀고 그러더라도 자기의 내면을 정화시킨다든가 성화시키는 이런 걸 생각할 리가 없어요. 그런 의미를 못 깨달아요. 그러나 인간은 깨달을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오? 맞아요. 그려 안 그려? 우리 일생의 삶을 회고해보면 우리는 나 자신, 내가 살아왔던 경험적 삶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분명히 진단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이웃도 늘 보다 더한 이런 삶으로 늘 향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을 함부로 판단 내려도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조금 더 신중해야 하죠. 그렇죠. 만약에 쉽게 남의 얘기를 갖다 막 하고 이러는 사람이라 그런다 그러면은 그게 뭘 드러내는 것이냐? 나는 나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웃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여러 가지가 혼돈스럽기 때문에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밖에는 안 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좀 누가 좀 혼돈스러운 가운데서 막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해하거나 너무 막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시오 없시오? 없어요. 지금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얕은 정신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육신적인 차원에서 막 감정이 섞인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영향을 받을 필요도 없다. 인간이 누구인지를 잘 이해하게 되면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세상의 어떤 유혹에 이렇게 빠져서 살지 않고 차분한 가운데 특별히 저 따라서 해보세요. 평화로운 가운데 평화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건 안 하셔도 되는 건데. 그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 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먼지. 우리가 사는 건 먼지에 비길 수 있다. 내 쉬는 숨결, 걷는 걸음마다 이는 먼지를 자고 일어 훔쳐내며 산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일주일 동안 행복하게 사셔요.